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마지막 주일, 삼위일체 주일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15장을 부르며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가 되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를 예배하고자 모인 이곳에 혹은 가정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는 모든 이의 마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과 교통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한 소망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게 하옵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녀들이 주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13, 1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찬송가 618장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고준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통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생명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3일째 주일을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당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나 병으로 환경으로 여러 행편으로 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긴장 속에 있는 이 지구촌과 이 나라와 김해 땅에 주의 긍휼을 베푸사 모든 확산의 연결고리를 끊어주시고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국민이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예배가 예전처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온 성도들이 가득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하여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교육부서 모든 예배마다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님과 교사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참 스승이 되어서 이들이 자라서 믿음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주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늘 실패한 것들, 낙심하였던 것들, 어그러진 우리의 계획과 꺾어버린 의지와 상한 마음까지도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무거운 세상의 짐들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무거운 짐이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끊임없이 크고 작은 감사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나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영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비탄에 찌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넘치는 생명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곳곳에서 부름받아 섬기는 이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체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와 복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1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도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쓴 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의 심령과 또 가정과 일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사랑이,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찬양을 잘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 주셔서 찬양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경험한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고요,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부흥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그 조건이 있었고 그 결과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었을 때에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나타난 부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부흥의 현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를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부흥을 기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에 긴 시간의 공을 들였습니다. 20장 31절을 보면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눈물로 땀과 수고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한 결과 소아시아 그 주변 지역에 바울이 한 번도 다녀가 본 적도 없는 곳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 중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은 바울이 세우지 않았고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다 에베소에서의 부흥의 결과로 나타난 열매라고 볼 수가 있죠.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참으로 부흥을, 예를 들면 김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과 회복의 은총을 입게 된다면 우리 김해 지역에, 그리고 우리가 결코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먼 곳에서도 그 부흥의 여파로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은 어떤 특징이 있었고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어떤 특징이 있었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럽니다. 진정한 부흥의 결과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자동차 운전면허를 처음 따서 이렇게 차를 가지고 나가면 저 멀리 교통경찰이 비슷하게 보이기만 해도 조금 떨리지, 그렇죠? 잘못한 것도 없이. 그래가지고 막 더 조심하고 이렇게 되는. 경찰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죄인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천대까지 복을 주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고 너희가 망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아들을 핏값으로 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과 그 이름의 높으심을 높일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의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금년에 우리가 회복을 주제로 함께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표를 가지고 회복을 꿈꾸며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부흥과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내 안에 부흥이 임하였구나.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하였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경외함은 있는데 찬양과 감사가 없으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 바른 것이 아니죠. 감사와 찬양은 있는데 주를 두려워함이 없으면 이것 또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성가대 지휘자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멋지게 찬양해요. 그리고 찬양이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내 할 일 끝났다고 보따리 싸들고 나가버렸어. 그러면 연주자는 될지 몰라도 찬양 지휘자는 아니고 무엇보다 신앙인은 아니죠. 그렇죠? 찬양 사역자들 가운데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자기는 열심히 찬양해요. 찬양 끝나자 밖에 나가서 딴짓 하다가 예배 끝날 때쯤 되면 들어와요. 그거는 아니죠. 찬양하는 시간은 뭐 열심히 박수치고 뭐 할렐루야 그러다가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될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러면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참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참된 부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이 함께 내 안에서 나타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혹시 김해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측정하실래요?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뭐 재정도 아주 많아지고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뭐 다시 교회도 뭐 한 몇백억 들여서 짓고 그걸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보통은 그렇게 부흥을 측정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없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찬양이 없다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 아닌가. 그럼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부흥했다고 하는 그 부흥의 현장에 진정으로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있었을까?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크게 흔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진이 와서 막 땅을 흔들어 버리면 대충 지은 건물은 무너지겠죠. 든든한 건물은 서 있겠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드는 것 같아요.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의 현상이 뭘까? 한번 우리가 짚어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기뻐 찬송 감사하는 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전에 행하던 것 중에 그 마술하던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다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은 5만에다 뒤에 단위가 붙어져 있어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는 헬라인들은 드라크마라고 하는 단위를 썼고요. 로마인들은 데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5만 데나리온 드라크마면 우리 노동자 하루 품삯이 5만 원이라 하면 25억이고 10만 원이라면 50억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그것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까짓거든. 이렇게 한 거예요. 부흥과 회복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키시느냐 하면 우리의 선한 양심을 회복시키고 죄를 인식하는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신앙 양심이 살아서 죄를 인식하는 능력이 달라지게 돼요. 전에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까짓 게 무슨 죄냐라고 말했어요.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웠어요. 그런데 신앙이 생기고 신앙이 회복이 생기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서 죄를 인식할 수 있는 달라지게 돼요. 전에는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 저놈이 먼저 내게 미운 짓을 했잖아 이렇게 합리화하다가 부흥의 시대가 되면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인식하는 것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괴로운 일입니다. 신앙 안에서 깨끗해진다는 참 괴로운 일이에요. 마치 창을 열면 햇빛이 쫙 들어오면 막 먼지들이 보이잖아, 그죠? 그럼 갑자기 숨쉬기가 내가 숨을 쉴 때마다 이 먼지가 다 들어오는 거야. 막 그런 느낌 느낀 적이 있으시죠? 그냥 문 닫아버리는 거야. 아예 안 보면 낫지. 부흥의 시대가 오면 우리가 자복하지 않으면은 괴로워지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기 때문에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죄악들이 나의 험악함이 나의 모자람이 나의 부족함이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성적인 게 아니에요. 공부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결과로 하나님 내게 온 임재하였기 때문에 생겨지는 현상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그 사람의 존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돈을 어떻게 몰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를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이렇게 좀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돈에 대한 태도와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도 짐작이 됩니다. 이들이
25억 내지는 50억이나 되는 것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차라리 팔지, 그죠? 그러면은 몇십억이라도 남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치 없는 일. 내가 얼마나 돈을 모으느냐, 얼마나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 그냥 다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아예 나는 돈을 담을 쌓겠다. 부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모든 부흥들은 늘 이렇게 자복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의 과거에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까운 부흥의 시대. 과연 그것이 부흥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흔들어서 지금 다시 회복과 참된 부흥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죄에 대한 인식과 회복과 삶이 새로워지는 모습이 있다면 내 안에 지금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눈물과 이런 자복의 기도와 삶과 태도의 변화들이 나타난다면, 아, 우리 교회에 회복과 부흥이 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막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여기서 이 힘은 그 절대 군주의 그 절대적인 힘,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제왕의 어떤 그 힘이나 어떤 최강의 군사력,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한거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에 그런 힘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흥왕하여, 흥왕하다는 것은 커지다, 증가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점차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세력을 얻었다. 세력을 얻었다는 것은 점령했다,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겼다는 뜻.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점차 증가되어져서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죄악된 습관들을 그냥 확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한참 옛날에 설교를 했는데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건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주간에 우리 집 애가요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제가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러는데요. 속에는 또 무슨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 막 생각이 나는데요. 이 말씀보다 내 성질이 더 생기라.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내 성질이 말씀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서, 부흥의 결과로 내 안에서 말씀이 막 힘을 얻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서 말씀이 그냥 나의 성격, 나의 약점, 나의 죄악된 습관 그냥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이 강력하게 나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이런 점도 정복해버려서 말씀대로 살게 하고, 저것도 그냥 확 덮어가지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저렇게 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걸 회복이라 그러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에베소에서 뭘 했길래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면 부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럽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권면했다 그래요. 9절 말씀에도 저 하반절에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요. 10절 말씀에도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주의 말씀. 그런데 9절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도라고 말했다는 거죠. 도는 뭐예요? 길이잖아요. 그렇죠? 길도자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주의 말씀, 이게 다 도. 그리스도의 도, 길이라. 여러분 길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춘천 가는 길을 가고 있으면 춘천 가는 사람이고요. 광주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은 광주 가는 사람입니다. 불교의 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불자라고 그래요. 회교의 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무슬림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세속 가치에 따라서 세속적인 삶의 길을 가는 사람을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춘천 가는 열차를 타고 가면서 나 광주 간다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나는 광주 가는 사람이라 우겨도 주변 사람은 다 저 사람은 춘천 가는 사람이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속적인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도를 따라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합당하게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잘 가야 할 텐데 이 길이 그 길인지 저 길이 그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강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바른 길이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이 길이구나.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고 주의 말씀이고 그렇죠. 제 친구가 선교사님인데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설교와 선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서 한 수십 년 전이 되겠죠. 한국에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그 나라에 와서 집회를 해서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지역에 있는 이제 그 현지 목회자들도 와서 같이 집회를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마쳤는데 이 현지 목회자들이 다 고개를 절레요. 이건 아닌데 이상한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거는 선동이지 설교가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주 선동적인 설교를 참된 설교라고 의식하고 따르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양념을 조금 찍어요. 그렇죠? 예화도 들고 그렇게 하죠. 선동하는 사람이 자기 주장을 통해서 자기를 위한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끌고 가는 것이죠. 아주 선동 잘하는 선동가들이 있죠.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동가들.
이 선동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론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짚어보고,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을 했다. 이 강론은요, 서로 토의도 하고, 이 설교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하고 서로 같이 연구하며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집에 가서 다시 살펴보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이건 뭐야 라고 질문도 하고 따져도 보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점차 깊어지고 그래서 토대를 분명하게 해야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3년의 세월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강론한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때의 그 부흥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책 한 권 읽었다고 지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지적 논리가 생겨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결단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읽어야지, 성경 오늘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몇 장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오늘 내가 성경적인 기초 속에 내 믿음이 뿌리박고 있지 못하고 내 삶이 주의 도를 따라 가지 못하고 세속적 습관을 따라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과거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의 연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흔들릴까요? 신앙의 깊이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의 강론을 깊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표피적인 감정을 북돋오르는 그런 부흥에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오늘부터라도, 그죠? 과거는 우리 다시 돌이킬 수 없으니까 오늘부터라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질문도 좀 하시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은 좀 더 말씀의 기초가 있고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선동에 덜 놀아날 수 있는 참된 믿음인이 되겠죠. 두 해 동안 강론 사역으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의 헬라인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그래요. 금년에 회복을 주제로 해서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회복하면 참 좋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면서 교회 강론의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된 것입니다. 주일 저녁에 신명기 공부하고 여호수아 공부하고 또 수요일에는 통성경 또 공부하고. 여러분, 설교를 제가 왜 여기저기 이곳저곳 그냥 그때 듣기 좋은 설교를 하지 않고 성경책 하나 해서 쭉 할까요? 사도행전만 해도 지금 1년 반 이상 했을걸요. 할까요? 일종의 강론이죠. 쭉 읽으면서 말씀의 깊이를 좀 더 하자. 더 자세하게 했으면 사도행전 가지고 한 5년 내지 10년도 할 수 있겠죠. 말씀의 강론 공부하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질 때에 뭘 기대할 수 있어요? 부흥과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 세 번째는 8절 말씀을 보시면은 9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제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따로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럼 누구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죠. 근데 바울은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러니까 이들은 곧 바울의 제자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본을 보이면서 그들 제자로 세웠던 것이죠.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산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누구의 제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 그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얼마나 배출해내는가, 여기에 부흥의 시대를 꿈꿀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대학을 했는데, 그러면 교사들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마지막에 딱 한마디만 했어요. 뭐냐? 그냥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면 돼요. 교사가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으면 돼요. 부모가 자녀 앞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일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최고의 자녀교육이고, 부모가 무슨 완벽해요? 선생님 무슨 완벽하겠어요? 여러 가지 모자라는 점들이 많죠. 그런데 본을 보이는 것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본을 보이는 것이고, 실패했지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으면 오케이, 최고. 그러면 돼요. 그 자식도요, 완벽하지 못해요. 넘어질 거예요.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더라. 우리 아빠가 이렇게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일어섰어. 저는 것이 신앙의 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러면 그 아이도 다시 일어날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를 세우는 이 사역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제자란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란 누굴까요? 성경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는 제자잖아, 그렇죠?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부인, 그렇죠? 첫 번째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 세 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려고 힘쓸 때에 우리는 부흥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있어도 그건 부흥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부인,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것이. 저 같은 목사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 부분에서 늘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김해교회 30대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니까 이 교계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종갓집 교회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종갓집 어른 대접을 해줘요. 굉장히 젊은 목사를.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 아이고야 내가 대단히 괜찮은 목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계에서도 10년 20년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 가면 이런저런 일들을, 직책을 막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꾸 높아져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높임으로 가는. 그래서 유혹을 참 많이 받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자기 주장과 자기 이름이 높아지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위험한 지경에 지금 가고 있구나. 제자의 길이 아닌 길을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 예루살렘 거리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 다 뭐라 할까요? 저 사람 사형수구나, 이제 사형장. 그것도요,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 사형수예요. 이제 가면 바로 처형되는. 예,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사형수가 아니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형수예요. 십자가 지고 가고 있으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자는 저 사람은 죽으러 가는구나, 희생하러 가는구나.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죽고 있습니까?
별로 안 죽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답지 않는 제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 손해보고 희생하고 고통을 남을 위해서 고통의 짐을 지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울이 3년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도 3년을 제자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에베소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찬송함, 그렇죠? 말씀이 흥황하고 이기는 그런 죄에 민감해서 회개하고 삶이 거룩해지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냐면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하는, 뭐 손수건 가져다 이렇게 놓으면 그냥 낫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겼죠.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맞아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 맞죠? 그러면 병자들에게 손 얹으세요. 나으리라 그러는데 안 믿으니까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요, 손 얹고 뭐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 어차피 안 나올 건데 손까지 얹어 기도까지 해고도 안 나오면은 뭐 또 뭐 창피한 거 아이가? 뭐 어차피 안 나올 건데 무슨 손까지 얹어서 기도하냐?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믿는 자가 행할 일은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아프다 그러면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는 자니까. 뭐 안 믿는 자는 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하셔도 돼요. 예수 믿는 분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냥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안 하시면 뭐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건데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과 기적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얼마든지 일으키실 줄을 믿고 또 사모합니다. 제 아들이 귀국할 때요,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올리브 씨앗 좀 가져와라 그랬어요. 씨앗 이렇게. 뭐 한국에도 뭐 올리브 나무 뭐 이렇게 모종 파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현지에서 가져와가지고 싹을 틔워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난 겨울에 이걸 심었는데요, 안 나요. 4, 5개월이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파봤잖아요.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그래가지고 봄에 다시 몇 개를 더 가지고는 이제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깼어요. 벤치로 그냥 팍 깨가지고 그걸 심었어요. 한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나요. 여러분, 어떤 씨라도요, 심는다고 해서 다 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그 서양 요리에 쓰는 그 생선 요리에 많이 쓰는 허브가 있어요. 딜이라고 하는 허브가 있는데, 그건 씨가 있어가지고 제가 씨를 막 뿌렸어요. 그거는 너무 잘 나요. 막 뿌려도 나요. 혹시 이 옆에 가시면 요 담장에 저 끝부분에 이상한 풀이 자란 게 있으면 그거 딜이에요. 그냥 막 뿌려봤어요. 그거 막 나는 거예요. 뽑아가지는 마세요. 제가 나중에 생선 요리할 때 쓸지 몰라요. 그런데 막 어떤 씨는 막 나는데 어떤 씨는 막 안 나요. 여러분, 씨를 뿌렸다고요 반드시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안 뿌리면 아예 안 나요. 뿌리면은 그래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안 뿌리고도 회복과 부흥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다니까요. 내가 심어야죠.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하고 그 다음에 부흥이 오고 안 오고 씨가
싹을 트고 안 트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죠. 그래서요, 회복을 꿈꾸면서 금년에는 좀 말씀을 좀 더 좀 강화시켜보자. 그냥 우리 안이라도 말씀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래서 주일 저녁에도 공부, 수요일도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지난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회복을 위한 40일 중보 기도 행진 제가 다 받았어요. 소원 뭐 하고 있냐, 희생 또 뭘 할, 금식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 받았어요. 받았더니 뭐예요? 뭐 교회 부흥을 주세요. 뭐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측정 가능하고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했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모든 교회 부흥 항목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집회마다 150명 이상씩 오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게 했더라고요. 그래, 그거는 뭐 좀 몸 건강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요. 이번 소원기도 동안에 눈이 1.5가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러든지 머리 털이 다 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든지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응답됐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래야 간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교인들한테 간증하라고 시킬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우목사님도 시킬지 몰라요. 왜? 우리가 심자는 거죠. 기도를 심고 헌신을 심고 안 되면 금식하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개인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이 오면 참 좋겠어요. 이 부흥은 어떤 부흥입니까? 말씀이 그냥 우리를 통치하는 승리하는 것이고요. 죄가 아주 민감하게 알아차려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런 것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열매예요. 우리가 심을 것은 뭐예요? 말씀에 더 집중하고 공부하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제자의 삶에 헌신하는 것. 우리가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을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저희도 부흥과 회복을 기대하며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저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그래서 부흥의 때를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9장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주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만이요, 크신 사랑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다가 이렇게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의 예물도 준비했습니다.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는 모든 심령, 가정, 일터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흥과 회복을 꿈꾸며 말씀에 더 열정과 열심과 배움에 앞서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며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리하여 부흥을 꿈꾸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심 같이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강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또 말씀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번 주 화요일 월삭 기도입니다. 벌써 6월이 시작됩니다. 또 6월 한 달도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6월 14일까지 계속 진행 중인데요. 개인 방역에 또 더 철저히 해주시고, 또 백신 접종하신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이제 백신 면역력이 생기시고 아무 후유증 없이 또 그 건강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부모 교사 대학이 줌으로 오늘 두 번째 강의가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한 하브루타로 모든 세대를 깨워라. 강사는 이성준 소장님, 하브루타 교육문화연구소 소장님입니다. 학부모나 또 교사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또 참가 줌이랑 링크가 있거든요. 같이 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부산노회 장로회가 오늘 오후 4시 저희 본당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담당자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 아직도 병원에 있는 우리 아이도 있고, 또 어르신들, 또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시간은 김해 시민 3명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김해교회 3.1운동 실천 캠페인을 다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3장 성경 읽기, 매일 3명 축복하기, 매일 3가지 감사하기. 이 주일의 암송은 신명기 쇠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육사구.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성을 부르며 삶의 예배로 나아갑시다.